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다니엘서를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여러분, 마지막 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죄악된 세상, 그 당시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정말로 반 하나님, 반 여호와, 신앙이 없는 세속 문화만 자랑하는 그런 속에서 꿋꿋하게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 나라까지 멸망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고난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주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이렇게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매우 예전보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주제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샘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럴 때 그 샘플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여러분, 뜻을 정해서, 그죠? 하나님만 섬기리라,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결국에는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있었고 사자굴의 위협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내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에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서는요,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런 거 같죠?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도 7장부터 7, 8, 9, 10, 11, 12 계속해서 그 환상과 꿈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4절 보십시다. 4절, 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잘 지켜라.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알려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성경책 맨 뒤가 요한계시록 22장이거든요. 자, 성경책 있으신 분 빨리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잘 봉함하라. 봉함하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공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비밀로 간직하라. 믿는 자들만 잘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함하라.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비밀로 간직하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했어요?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공개하란 얘기입니까? 공개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공개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공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니엘서 시대입니까? 요한계시록 시대입니까? 요한계시록 시대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공개해야만 되는 거죠. 먼저 내가 알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하라. 그 말씀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시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잘 알고 준비하고 공개하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2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상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 되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인생들이 있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걸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이 하나님 앞에는 책이 있대요. 우리처럼 이런 책인지 구약성에서 말하는 이렇게 무슨 여러분 두루마리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책에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구원받을 자의 이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책이 있고 책에 기록된다는 부분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12장 1절에도 책에 기록된 모든 자, 하나님 앞에는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말씀을 12장 1절에 하고 있지만 여기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른 앞으로 가볼까요? 7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7장 9절 10절. 다니엘 7장 9절 10절. 다니엘 7장 9절 10절. 자, 찾으셨습니까? 다니엘 7장 9절 10절. 자,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끈 희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어요. 책들이, 이게 책이 한 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여기 책들이 펴 있다. 여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베푸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책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다니엘서가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이 책에 관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여기도 여러분 책에 대한 나와 있어요. 생명책,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죠. 다른 데 그냥 책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생명책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12절 말씀,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책은요 생명책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아까 7장에 나와 있는 심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책들과 책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멸망받을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책들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이라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마땅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적부에 우리 성도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야 우린 최고로 승리한 자고 행복한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혹시 여러분 승합차 타고 오신 분들은 안 막히고 잘 오셨나요? 좀 막혔죠, 차가? 좀 막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뒤에 앉아서 졸다가 깨다가 왔는데 차들이 쭉 있고 이제 쭉 와서 도처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노곡리 지나서 곤지암 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곤지암 사람이 다 됐나 봐요. 곤지암만 오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쭉 보면서 저 중에 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들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우리야 세상을 오늘 떠나든 내일 떠나든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확증된 자들인데,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들인데 저들은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진노를 받을 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생명책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으니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 좀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상을 탐하는 자, 더러운 일을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 우리가 다시 정리했지만, 오늘 22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도 저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도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과 틀린 거 아니냐? 도대체 이게 뭘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되지 구원받으리라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위가 형편없었어도 사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행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 우린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심판하시는 예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냐? 여러분, 이왕이 오늘 성경 많이 찾아줬으니까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성경을 자주 찾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해진대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자,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네요. 자,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은 구원 받는 건데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게 참 불편하고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는 거예요. 좀 긴장된단 말이에요. 행함대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행함대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저도 정말 자신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힌트가 있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하셨는데 같은 말이 쭉 내려오다가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이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 예수님을 반석 삼아 인생의 집을 짓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생의 반석 삼아 그 위에 내가 내 인생을 세워나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는 분은 속으로 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돼. 내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완벽한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갈 수 없는데, 도대체 그 행위가 뭐냐?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반석 삼아 살아가는 행위라고 하는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반석 삼았어.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행위가 마땅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반석을 예수님에게 두었다. 그런 사람이 예배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할까요? 예배 생활을 잘하려고 애쓸까요? 잘하려고 애쓰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반석 삼은 사람이면 때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다가도 내 인생의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먼저 예수님과 멀어졌네?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끝까지 안 돌이킬까요? 돌이켜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인생의 반석 삼아 집을 짓는 사람. 그 집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내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당연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되게 오늘따라 어렵게 말씀하시네, 날도 더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어보고 줄쳐가면,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제가 자주 쓰는 영어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파워가.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확신하시고, 두 번째,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에게 두었는가? 아니면 내가 주여 주여는 부르지만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사실 책에 기록되지 못한 인생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반석이 예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잘 되려면은 돈을 많이 쌓아놔야 돼, 또 권력을 가능한 한 이제 획득해야 돼,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돼, 그래야 내 인생 행복해져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 내 인생의 반석은 예수님이셔야만 난 행복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난 구원받았어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내 인생에 정말로 기초가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이것은 없어지면 안 돼. 그것이 과연 뭔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라는 그것이 뭔가? 그게 자녀인가? 그게 돈인가? 그게 명예인가? 아니면 그게 예수님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할 때에 예수님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지면 그는 구원받은 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 인생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꼭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급이 있다 이 뜻입니다. 상 받는 성도가 되리라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구원도 있고 상급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급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매우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에도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에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할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5고을을 차지할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가지고 있는 고을마저도 빼앗길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버리고 희생하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줄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영생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버린 것, 희생한 것, 헌신한 것에 몇 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보상하신다. 누가복음은 100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상급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가도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상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상 주신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6절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얘기했잖아요. 11장 26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40절 넘어가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숨이 거두어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도 구원받고, 나처럼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또는 청년 때부터 그렇게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저들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똑같으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김선주 집사님 그런 생각 가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반주하는 저희 동생 황은숙 집사가 그 어릴 때부터 반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반주하면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럴 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원 똑같이 받으면 나처럼 이렇게 한반 사람이나 저렇게 막 세상적으로 하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똑같다면 나 너무 손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 어머니가 앉혀놓고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에겐 상급이 있어요. 상급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당연히 해야 하고도 남는, 해야만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헌신과 충성도 귀하게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좋으셔요. 어느 정도 머리가 좋으시냐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러분 머리털 못 세는데 하나님은 다 세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그리고 여러분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3절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 뭐냐면 상급 있는 인생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누가 상급 받느냐? 다 아시겠지만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합시다. 첫째는 누가 상급 받느냐면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으니까 지혜 있는 자가 상급 받아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상급 받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똑같아요. 상급이 있는데,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가 상급 받고요,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상급 받는데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 IQ가 좋고 뭐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상급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꿈을 해몽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몽했어요? 꿈을 해몽만 해도 출세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자리에서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게 뭡니까? 자기의 지혜를 강조한 게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꿈을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의 교훈대로 가르침대로 경고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꿈을 해석해서 자기 이제 출세길이 열렸는데 거기서 자기의 어떤 출세길을 말하지 않고 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꿈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위기 속에서 살아나왔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언급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또 다니엘의 세층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하나님 남기고, 위기 당할 때도 하나님 남기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나가는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남는 그 분은 하나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상급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상급받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 해석할 이유가 없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전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 사람도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사람도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 상급받는 인생이 되면 좋지 뭐, 이게 아니라 반드시 상급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는 말은 평소에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에 바벨론 시대와 같이 정말로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돼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돼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상급받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돼. 후회하지 말고 상급받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구 모두가 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 부르시는데요, 515장 함께